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오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만은,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성경 보고 형제들과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이 때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편 기자의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모처럼 꽤 긴 말씀이 주어지겠습니다. 5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빼지 않고 쭉 보도록 합시다. 이제 먼저 설교 제목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공경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공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전체적인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맞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 여기 라합은 애굽입니다.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永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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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마지막에 아멘이 내가 아멘입니다. 예, 두 번 여기 지금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원래 아멘이 두 번 여기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멘. 앞에 부분 뭐 인생사죠. 인생사.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인가라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어찌 이렇게 나에게 공고함이 찾아와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결국 모든 이 일들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52절에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인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땅 가운데 만만합니까? 어렵죠. 시편 전체가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이라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하 다윗에게 친히 약속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어요. 먼저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읽어드려요. 제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구일까요? 그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약속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찾을 분은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오늘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8절에서 16절이니까 좀 길지요. 뭐 귀를 열고 들으실 분 들으시고 찾을 분 찾으시고 한번 같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 전달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약속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의 방법을 선용하세요. 왜 목사를 세울까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고 이것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이에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을 주게 되면 내가 성전에서 키워서 당신의 종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 당시엔 제사장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사장의 그 일을 거두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일들은 전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삶을 통해서. 뭐 그렇게 기회쟁쟁하게 사무엘이 듣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고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저 원수를 가서 칼로 찔러버려라 이렇게 들려질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들려져요. 용서하라, 네가 참으라 전부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3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윤리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 성경은 전부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해초리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얘기를 해요. 해초리로. 그러나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겠다. 저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럼 이 언약이 인침바 되었다 하게 되면은 때로 인생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이것이 채찍이며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켜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무슨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여기 없어요. 권사님도 완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없다니까, 안 계시다니까요, 여기에. 굳이 왜 여기다 놔둬요?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안 계시면 권사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무병장수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고 남아있다 하게 되면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나 보다. 사명이 남아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 좀 징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도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시편에도 전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악한 자들을 지금 징계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만 듣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당해보면요, 알아요. 당해보면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이 길 가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좀 무릎도 좀 깨져가지고 좀 피도 좀 나고 깨져가지고 이마에 좀 피도 좀 나고 그런 것을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그게 인간의 그 악함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우리한테 있는 것을 그거 없다라고 싹 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때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한 것도 있다니까요. 시원한 것도.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바람직하지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려운데 한 번씩 긁어주면 시원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상대의 나를 괴롭히고 피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오늘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쭉 보게 되면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즐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겨해서는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내가 생각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 버려야지. 그리고 나 훈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을 해야지. 훈련의 대상인 상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빚어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권사님을 미워한다, 사랑한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깨졌는데 저 사람이 내 발을 걸었다 이렇게 마시고 거의 내 실수로 그런 일을 이제 당하고 마는데 어쨌든 간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약속받은 다윗도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거치지 않고 불순물이 제거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문제이죠. 순금은 재련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게 성전의 보물로 쓰여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완전한 죄의 불순물들이 완전하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을 일이 없다니까요. 완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살지 왜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고 사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련의 가정에 있고 내 힘이 온전히 빠져서 힘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는 네 힘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라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내 힘을 빼는 것이 나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부 지금 힘자랑들 하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전부 힘자랑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 힘 빼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환경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형제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삶의 무게들을 안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